명절이 되면 KBS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TV에 방영을 합니다.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 중에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작년 추석에는 독일에서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정나래 씨의 업적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정나래 씨는 독일에 유학을 가서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독일 청소년들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쳐서 한국말로, 한국 노래로 전국 독일 합창대에서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독일이라는 먼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년 합창단원들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치니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정나래 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교회에서 신앙 간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나래 씨는 먼 독일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영향력을 그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는 활락에 깊이 물든 도시였습니다. 검투사들의 대결을 관람하는 야외 공연장을 비롯해서 유흥업소, 음란한 목욕탕들이 아주 절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베소는 온갖 점술과 우상이 가득한 미신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자랑하는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은 12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는 온갖 쾌락과 우상과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건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매인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미신과 마술에 매여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마술과 관련된 책을 다 불태웠다.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많은 금액의 책이었지만 그걸 모조리 다 불태워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동안 온갖 죄악과 질병과 미신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의와 회복과 믿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도시 전체가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말씀이 통치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만 가르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나 제도를 잘 정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생각과 삶을 지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이 변하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그 시절에는 시험 칠 때마다 대학생들이 컨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컨닝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강의실 그 벽에다가 혹은 자기가 앉는 책상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미리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에 자기가 적어 놓은 그 컨닝 글자를 보고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은 강의실마다 막 새카맣습니다. 벽이고 책상이고 그 학생들이 컨닝 그 글자를 적어 놓는 바람에 새카만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학교에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책상이나 그리고 강의실 벽을 페인트 하느라고 수많은 돈을 지출하곤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불편한 진실이죠. 저희 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에 저희 전공 했던 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컨닝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가운데에 이미 친구들이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마다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가고, 그리고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제가 어떻게 컨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컨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제가 4학년 때 과 대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과 대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과 대표가 된 겁니다. 우리 반 전체를 제가 이제 이게 리드해가는 그런 자리에 제가 앉게 된 겁니다. 기회다 싶어서 제가 작심을 하고 중간고사 앞두고 있을 때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컨닝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그 시절에는 50 시절이라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 정권 타도 뭐 전두환 물러가라 하면서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불의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한 거도 하면서도 진작 우리가 이렇게 컨닝이라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부터는 우리 스스로 컨닝을 하지 말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받아야지, 불의의 방법으로 좋은 학점을 받는다면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 역시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다. 그러니 이번 시험부터 우리가 컨닝을 하지 말자. 그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가지고 단호하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친구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학교 당국이 나서도 건절되지 않았던 그 컨닝이 사라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학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교실에만큼은 컨닝이 사라졌다는, 교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컨닝으로 신음했던 그 교실에 새로운 세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겁니다. 교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과 학교가 우리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게 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각자가 바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후손들이 벌을 받았다면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한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각자가 바로 서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대학 시절 과대표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매 학기가 마칠 때마다 종강 파티라는 것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하고 기말고사 치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과별로 모여가지고 종강 파티를 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태령아, 요즘도 하네? 아, 요즘도 전통이 굉장히 오래 내려오고 있네요. 근데 종강 파티를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학교 근처 중국집에 이제 가서 뭐 대학생들이 돈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국집에 가서 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짜장면, 짬뽕, 뭐 또 탕수육 이런 것들을 한 거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술도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음을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막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영 분위기가 안 좋게 마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집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만큼 막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그냥 그 부축해가지고 겨우 택시 태워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매번 종강 파티할 때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영 씁쓸한 그런 종강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또 과대표가 되었으니까 친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 다른 음료수를 마시기로 한다. 술은 몸에도 안 좋고 또 술 못 마시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자. 대신 음료수는 마음껏 마시는 만큼 얼마든지 제공할 테니까 술 대신 음료수를 마시자. 이렇게 제가 과감하게 제안을 한 겁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친구들이 막 야유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뭐 니나 마시라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착해서 그런지 호응을 해준 거, 박수를 막 치는 거. 제가 봐도 참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종강 파티에 술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고 술 취한 친구가 한 명도 없이 진짜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헤어졌었습니다. 과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7급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니까 직장 내에서 저를 통해 변화되는 것들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뭐 관공서 안에 돌아가는 일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단 공무원 7급 말단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 사무실의 관행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공무원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임하는 이 사무실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자는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겁니다. 일찍 출근해서 책상 정도도 해놓고 커피도 딱 준비해놓고 인사를 먼저 하고
이렇게 공무원 한 사람이 바로 사니까 그 관공서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각 영역에서 올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내가 바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죠.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들이다. 스파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충성하는 사람이 스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스파이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서 전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있으나 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신자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든지 거기서 신자답게 바로 살 때 그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발발했던 그 시절에 어느 소대원들이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소대원들끼리 잠시 쉬고 있었는데 전투를 마치고 나니 병사들이 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수통에 물이 남아있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물을 마셔버리고 없었어. 다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한 한 병사가 신음을 하면서 목마름을 호소했습니다. 부상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생기겠습니까? 이를 본 위생병이 비상용 수통 하나가 있는데 이 비상용 수통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부상병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부상병은 수통 뚜껑을 열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입으로 가져가는데, 그런데 나머지 병사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이 부상병이 도무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수통을 소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소대장님이 먼저 물을 마시라는 뜻이죠. 물을 마시라고 소대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소대장이 머뭇거리다가 수통에다가 입을 대고 그리고는 다시 그 수통을 부상병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수통에 물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대장이 물을 마시는 신용만 했지 부상병을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안 부상병이 자기도 물을 마시는 신용만 했지 물은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전우들에게 수통을 넘겨주었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그래서 전 소대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수통을 다 받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다시 그 수통이 부상병에게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줄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모든 부대원들이 그 부상병을 위해서 물 마시는 신용만 했지 자기가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상당한 저 친구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저 친구를 위해서 전 대원들이 양보를 하고 전혀 물을 마시지 않고 물 마시는 신용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소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교실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직장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그 전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삶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